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종들의 기도와 간구도 다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주님 여기서 이루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은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히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리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영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음향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전쟁의 소문으로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농사가 바쁘고 분주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들도 많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주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먼저는 가정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또한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여서 생명의 역사들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 있거나 또 연약하고 많은 일들로 지치고 힘든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크게 돌리게 해 주옵소서.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맑은 정신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고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과 천국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이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물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식 같은 몽송사들을 지어 심어놓고 애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단비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런 때 더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놀라운 비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고 생명과 회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하는 일들,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양봉에도 복을 주시고 과수원에도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선교지마다 주님이 안전과 평강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전거되고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의 목숨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니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549장 찬송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제가 보니까 농사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고 또 아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겠지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또 심어놓은 거 물 주느라고 또 마음이 급하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반석에서 걸림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만은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은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니까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고 라고 말씀하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를 잠깐 설명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붙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 단어가 뜻이 붙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 붙들어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심하게 나무라다, 강하게 경고하다, 불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종합해서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좀 깡패같이 끌려간 그런 애들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이 나쁜 친구 같으면 야! 너 따라와! 화장실 뒤로 와! 그러잖아요. 그런 쫄아가는 화장실로 뒤로 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오는데 이 붙들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마치 깡패가 힘없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강하게 책망했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를 붙잡고 옆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강하게 항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반석에서 걸림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충격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아까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항변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붙들었다는 얘기는 한쪽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다음 항변한다는 얘기는 아주 책망을 하고 심하게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이런 겁니다. 그래 옛날 성경에는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설명해 놓았지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제자가 감히 선생님을 따로 불러서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침 스승의 날인데 여러분 요즘은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열정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때도 스승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스승의 뭣도 그림자도
우리 고승려 정도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지만 순진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높은 존재고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느냐?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정서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옆으로 데리고 가더니 막 화를 내고 예단을 치고 그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충격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가 충격적이고 또 하나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방금 전에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 그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을 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만 허리가 아팠어요. 무슨 허리가 아팠어요? 방금 전까지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너는 내 걸림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반석에서 걸림돌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 정말 신앙 고백 잘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바로 상황이 바뀌어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역의 걸림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림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즉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듣기로는 무슨 얘기만 베드로에게 탁 들리는 겁니까? 고난과 죽음 이 이야기만 딱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뒤에 들리니까 귀에 와서 꽉 박히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이 안 들리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다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그 속에 딱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그물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가족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고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볼 때 이렇더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웃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못 믿고 말들이 자꾸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요한 거라든가 그런 거 전화하면 뭐합니까? 다 전화 녹음을 다 해요. 나중에 딴 소리하면 무슨 소리야? 전화할 때 이렇게 했잖아. 딱 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 얼마나 못 믿으면 전화하는 것도 다 녹음을 해놔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딴 얘기 틀림없이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고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이렇다더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 죽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듣고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나는 이렇더라, 성경이 이렇더라. 그건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잘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도 자기들의 맞는 구음이 맞는 거 다 뽑아 그것만 다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쫙 해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고 앞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경 안 읽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네. 왜요? 뭘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기저기 탁 깨워가지고 쫙 얘기하는 반박을 해야 될 건데 대단하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말씀하시고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지만 또 무엇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경건하게 말씀대로 진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복을 받는 것보다 뭐 받기가 더 쉬워요? 고난 당하기가 더 쉽다고까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예수 믿고 우리는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나오면 뭐해? 교회 나오면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거 내가 왜? 나 안 믿어. 이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정확하게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고 바르게 알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엉뚱한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서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23절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한 책망을 받고 걸림돌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막 곤란한 일을 당한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팔짱만 끼고 가만히 보자. 그래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모양이죠.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까지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이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뭘 준비해 갔습니까? 칼을 준비해 갔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참 멋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래야 돼요. 아니 우리 사람 이웃 간에도 그런데 자기가 무슨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일은 선생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까지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를 말고 적어도 도리를 생각한다면 고난 당하지 않도록 선생님을 예수님을 지켜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입장에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베드로는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계수단 심지어는 아버지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다툼들을 보면 순수한 이면에 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고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계산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서로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메시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면 안 되고 죽임을 당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다 헛일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끈해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베드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가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순간에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예수님 사이에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야 돼, 하나님 이래야 돼, 하나님 이래야 돼. 그런데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산대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잘못 사용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 다 끌어다 붙여.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뭘 해도 뭐 이상한 짓거리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셔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탁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는 얘기하는 거야. 또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참 서글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가 오늘도 제 얘기하는 게 좀 부각시해요. 황금을 하라고 그러라. 뭔 생각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했고 그 결과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는 엄청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사이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문제를 푸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만의 종교를 쌓아놓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사에게 하나님의 일에 똘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참믿음의 사람,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타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앙 고백한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력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에게 책망하고 주님에게 항거하였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마귀의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잘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생각과 고집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 전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석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괴로움과 손해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될지언정 우리 한 사람도 자식의 생각에 매여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에 매여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반석 같은 신앙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상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주의 뜻 앞에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복음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넘어지기 잘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약한 종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송계영 권사님께서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나는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정 헌금 드린 종들 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린 종들에게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되 11조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물질이 어떠한 대로 새지 않도록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이 날마다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과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감사 헌금을 드린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고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종들 그 제목들을 따라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늘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풍성함과 넘치는 삶을 살며 감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선교헌금 드린 종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회를 위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전도회 주님께서 그 회비도 받으시고 전도회도 하나님께서 부응하고 전도회원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칭찬과 상을 받고 전도회가 부흥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이 연락하시되 예물들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헌양하시고 다윗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그 우물론을 마시고자 하다가 그것이 피이기 때문에 마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피가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헌양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천하고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복을 받되 가정구원, 자녀구원, 부흥의 역사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때를 따라 복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해 주옵소서. 청소하느라고 애를 쓰고 힘들고 애쓴 수고한 종들 차량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그 외에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주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후손들 주님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고 감사와 평강과 찬송만 넘치는 아름다운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종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앞서 가뭄 때문에 기도한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그 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생명의 담비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또한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시며 앞길을 형통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힘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베드로처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장차 주 앞에서는 그날의 주께로부터 다 칭찬받고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주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농사와 모든 하는 일들과 생업과 사업 위에 선교사들과 이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